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힘든데 이 구조를 미국의 연구진들이 분석해서 지도를 저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지도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단백질로 구성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구조물들의 형태들을 분석해야 백신이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우리 인류가 싸워왔던 하나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꺼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애굽과의 전쟁, 싸움, 이 전쟁을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나 홍해까지 따라와서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반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권을 이양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 안에 가나안을 입성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데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저들 앞에 있었습니다. 이 성은 이중벽의 구조로 되어 있었고 경사면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저 성을 넘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구조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저 성을 돌라 하십니다.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7일 동안 7바퀴를 돌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당장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 성을 멸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가 점점 창궐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기다림에 대한 교훈을 우리 이 여리고성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 이 기다림의 의미를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높이의 장대한 여리고성 앞에서도 여호수아가 의기 있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음성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전에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여리고성과 여기 있는 모든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 넘겨주었다. 이미 승리를 쟁취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을 너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이것은 나의 결정이다. 마치 과거형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그런데 너희가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너희는 이 성을 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야만 한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 벅찬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달합니다. 그 음성을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짐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심하게 세밀하게 들었던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자 했던 여호수아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가만히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올해 3월부터 하려던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주일 예배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벅찬 가슴으로 그것들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들은 때로는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리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는 기다림 가운데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성의 주변 둘레를 한 600m라고 합니다. 600m. 여러분 600m를 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리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m를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쉬어야 했던 그들. 쉬는 동안에 그들은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그들은 어쩌면 끊임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 성을 돈다라는 것인데 도는 것과 무너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며 끊임없이 말해야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과거 습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던 일들을 아마 하나님은 기억하셨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저 가나안 땅에 비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어려움을 이겨내기보다 끊임없이 어떤 도전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스려야만 했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불평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하나의 질병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성을 돌 때 너희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 10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10절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말하지 말고 성을 도는데 너희는 절대로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두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존재로 삽니다. 그건 잡초와도 같습니다. 이것과의 싸움, 이 불평과의 싸움, 이것이 어쩌면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러한 입술을 어떻게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과제 같은 것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론도 사람들의 입술에서도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간에 불신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습니다. 의심하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의 환경 속에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만 하고 어떤 것도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마스크를 쓰게 하심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기 전에 너희는 여리고성을 침묵하며 돌았던 그들처럼 말하기보다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마스크를 쓰고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너희가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지금까지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찬송을 하고 많은 기도를 소리내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소리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답답하더라도, 그러나 이 기다림 속에 우리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침묵의 명령을 우리는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회복의 때는 옵니다.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서도 면면히 흐르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들어왔어요. 다음 날 또 한 바퀴를 돌고 들어왔습니다. 일곱째 날은 새벽부터 7바퀴를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서서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7일째 13바퀴를 돌았을 때 그때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고 손세정을 해야 되고 가족끼리도 때로는 서로 위생 때문에 대화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시대, 내가 마음껏 대화하고 싶은 사람하고도 대화할 수 없는 그런 단절의 시대, 침묵해야만 하는 시대. 그런데 이 기다림,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 시기를 보내야 한다. 침묵하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바퀴를 돌고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12바퀴까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13바퀴째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13바퀴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음정만큼 박자가 소중합니다. 저는 음정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이라 생각합니다. 형편이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박자입니다. 노래할 때 박자를 잘 맞춰 부를 때 그 노래가 아름다운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때론 빠르게 때론 천천히 때론 멈추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박자에 우리는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마지막 13바퀴를 돌았을 때 외치라 했을 때 외친 것처럼 우리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우리는 큰 환호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침묵하고 참아야 합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100일 전에 우리 민족의 선배들이 그 암울한 일제 압제 속에서 외쳤던 외침을 들어봅니다. 목숨을 걸고 대한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당장 우리가 자유함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제 20여 년 동안 압제 가운데 45년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침묵과 기다림을 해야 했을까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다리며 기도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는 일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 민족을 부강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볼 때 우리 수원 종로교회는 진정 이 3.1운동의 모든 운동을 이 수원 지역에서 일으켰던 그런 3.1운동, 애국운동의 출발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 가운데 기도하며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 기다림이라는 그 주제를 묵상하며, 그런데 오늘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사랑 가운데, 그 기다리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 하나님을 반역하고 비평하는 우리, 불순종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다가 결국 이 인류가 소망하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인데, 폭우 가운데 강아지가 그 하수 같은 데 빠져서 나오질 못하는 것을 보고 어미개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새끼개를 구출하게 됩니다. 진흙탕 같은 곳에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 새끼개가 얼마나 어미개를 기다렸을까요? 어미개가 자신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그 들어가서 그 새끼를 구합니다. 꺼내어진 그 새끼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범벅이 된 그 강아지 심폐소생술을 하고 살아났을 때 그것을 껴안는 어미개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은 저 새끼개와 같이 흙탕물 속에 빠진 그런 강아지처럼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 인류의 오랜 기다림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다스려 주기를 기다리며,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침묵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